오늘 본문 61장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55장 이후부터 66장까지가 한 이제 카테고리를 더했는데 그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에서 55장부터 66장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61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집약되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1장은 55장부터 69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61장을 잘 봐야 합니다. 예배에 계속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잠깐 전체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봤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의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쫓겨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바로 그 일이 실현되어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져서 본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옛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기 스스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이스라엘을 그리시면서 이 옛 땅에 옛 본국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게 됩니다. 심판이 있었고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고자 했던 처음 이 땅에 들어보내시면서 원래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56장부터 6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땅으로 다시 보내실 때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옛 습관과 옛 죄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의를 배우고 그 의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이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원하셔서 그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오늘 본문에 그 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보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패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여기 나와 있는 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여호와인 네게라고. 이 네게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이 4번 나오는 종이 여기 또다시 반복되게 이 종이 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그 내용을 따라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런 도식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런 설교 내용이 제가 사실 이런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일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좀 실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시면 자, 일종의 이런 도식이 완성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기다리세요.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 나오죠? 그 사람에게 1절을 읽어보니까 뭐가 내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었다라는 이 뜻은 신약성경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는 뜻입니다. 이 종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와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종처럼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여호와의 이 모든 성령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성취로서 이 종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런 도식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도식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이런 것을 준비하셨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으로 바뀌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교육 수준도 딸리고 우리보다 의식 수준이 더 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청사진 속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61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학문적이거나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한 종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배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일이 펼쳐지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언제나 성취되시는 내용으로 이끌어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일종의 도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그럼 이 종은 이제 우리가 이 종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봤는데 그럼 이 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 그걸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죠. 이 종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냐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종이 행한 크게 4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 4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고 종이 먼저 갔던 그 사역 그리스도 예수가 따라 먼저 갔던 그 사역들을 이제 종으로서 우리도 그 사역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일단 이 종은요, 임의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얻는 것, 높아지는 내용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를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1절 중반부에 나오겠습니다.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시면 1절은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 포함한 것이죠. 경제적, 영적,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한국어 말의 번역이고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사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사르가 쓰여진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찾아봤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9절 말씀. 자, 이사야서 말씀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 위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계속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팔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로 인하여 가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 안에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파된다. 동일한 내용 52장 7절에도 이런 내용인데 좀 구체적입니다. 51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었다. 그동안 너희들이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다 라는 내용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통치자가 바뀐 내용 안에 두 번째 사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일단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요.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자, 1절을 보면 나를 보내사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자가 이제 고쳐집니다. 마음이 상한다 할 때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함께 보게 되었으면 이 마음이 상한다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를 동일하게 딱 맺고도 안 돼요. 동일하게 쓰고 있는 본문이 시편 34편에 나오고 이번 주 큐티 아침에 말씀인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입니다. 이게 다 알죠? 그 시를 지을 때 그 마음이 여기 그때 쓰이는 본문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자, 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통치자, 당시 다윗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라는 통치자입니다. 사울이 불의한 통치자인 사울에게 쫓겨가는 상황. 불의한 통치자 사울에게 의해서 적군인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블레셋의 통치자에게 자신을 비굴하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이 상황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전체 이 다윗의 마음에는 마음의 상한 내용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내용 안에서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발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충만히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1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종의 사역이 됩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풀어준다든가 어떤 사법 그 이전의 사법 체계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전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으면 이제 자기의 왕권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 새로운 통치자로 온 내용 안에서 새로운 통치자인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본문에 쓰이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 할 이 자유가 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드로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드로르, 드로르라는 단어로 쓰여지겠습니다. 드로르가 쓰여진 이 또 자유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이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이 쓰였던 레위기 25장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시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라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파를 크게 부니 우리 10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이 드로르 할 때 이 드로르가 자유인데 이 드로르가 쓰인 유일한 본문들이 어디 나가면 바로 희년에 관련된. 이 왕은 고대 왕국처럼 자기의 어떤 왕권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종들이 자유인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는 땅을 다시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채무를 가지고 채무가 있었으면 그 채무도 다 면제되어지고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된다든가 누구의 종속되어 있다든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희년인 거죠. 이 종이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희년을 선포함을 통해서 사람이 원래 사람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동일하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희년 사이, 희년을 선포함으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에 빚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빚 채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종으로 풀려날 수 있고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모든 사람과 땅, 특별히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공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께서는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사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통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생기고 사람들이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혐오가 생기고 배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히 누려야 될 가치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다시 질서 있게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위치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일. 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동전의 양면, 양날의 거물입니다. 왜 이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불의를 만들었고 불의를 조장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사회의 구조적인 모든 내용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반대로 이것을 조장했던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 우리가 이번 주 시편 내내 시편 말씀 아침에 살펴봤던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서 불의를 호소하는 내용.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빨리 임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악한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우리가 아까 다윗이 친척하는 그 노래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시편 34편 15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물주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시니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그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 21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영혼을 통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모든 그 통치를 바랐던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날, 의의 날,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역,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게 됨을 통해서 이전에 가난했던 사람들, 포로됐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전혀 다른 바뀐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희귀한 내용이 있는데 대신에가 3번 반복돼요. 그만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3절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3절 읽어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난 겁니다. 대신해가 계속 반복돼요.
그만큼 이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하나님의 통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3절 중반부 끝에 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1장,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들 많긴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잖아요. 자, 아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종을 토대로 성취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 의의 나무가 된다. 하나님이 심기신 의의 나무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의의 나무. 그리고 이 의의 나무인 사람들을 보고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진 의의 나무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말씀에 대해서 6절 말씀 다음 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청사진 처음에 나왔던 그 도식처럼 이런 완벽한 청사진의 내용들이 딱 통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의의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봉사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자기를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기 전부터 예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기가 바로 이 종이심을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여기 임한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있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굶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분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알고 정확히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타나시고 자 그리고 이 종을 토대로 이 종이 행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들. 분명히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분명히 의에 대해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더 이상 이들은 실패자, 오르된 자, 갇힌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펼쳐지고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때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서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다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 풍부한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사역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의 사역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을 의의 나무라 불러주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게, 의의 나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의의 나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내용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이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 된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자,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을 보며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자, 보시면 올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되어졌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의의 나무가 불려주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땅에 다시 보내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의도되었던 그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중수하고 다시 쌓아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 땅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이 땅에 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애통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봉사자, 가시적인 천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거 해야 빨리 끝나죠. 가시적인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다 왔어요.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지금 의의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건물이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그냥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위치와 내용들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진정한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막 살아 꿈틀거리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내용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사실 오늘날을 묵상해 보면 정말 안타깝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정말 왜곡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요. 지금 신천지가 코로나를 운반하는 매개체처럼 되어버렸는데 신천지의 주 구성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신천지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내용, 자기 욕심,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잘 되고 싶고, 내가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 성경을 잘 몰라요. 유혹돼요. 오늘날 또 저 광화문에서는 이런 난리 판국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은 이 전염병이 정세균 총리가 돼서 우리나라에다 하나님께 세균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예배에 나오는 내용. 우리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교회는 우리가 막 커지고 높아지고 건물 세워지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높임 받으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 평화, 자비, 이런 것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신 바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안 보여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걸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몰랐어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수녀를 더 갇힌 자를 열어주는 거예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것, 이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와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내용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잘 되면 교회도 참 좋은 거야 라는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 가치의 운동, 생명의 운동, 평화의 운동, 자비의 운동, 정의와 공의의 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을 생명으로 취급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가난해지고 마음이 어렵고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방치하게 될 것이고, 혐오와 배제 가운데 평화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여서 너는 잘했다 못했다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요.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름받은 개인들이 모인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셨어요. 개인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사회라는 것을 이루었어요. 지금 사회라는 것을 이루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현해낼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시고 그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요. 교회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도
아,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구나.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아,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 안에서 다반주간으로 이 내용 안에서 팀서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